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 처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어요. 일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열매는 일단 천천히 자랍니다. 예. 열매 뿅 이거 안 됩니다. 열매는 뭐 나무마다 다르는데 나무 심고 나서 그해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뭐 우리 그냥 잘 키우는 쌀 같은 것도 벼가 처음에는 그냥 풀떼기잖아요. 그 풀떼기를 물을 그렇게 담궈 놓고 뭐 더위를 다 가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절대 뭐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열매는 천천히 자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또 나무의 상태를, 작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열매만, 나중에 우리 열매도 좀 갖고 와야겠지만은 열매만 할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위해서는 결국 그 작물 자체를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열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보기에 앞서서 성령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강한 어떤 카리스마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확 끌리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든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때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막 그 카리스마에 있는 현장이 끝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반드시 생겨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 육체의 일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요,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일, 육체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의 일이었다면은 반드시 생기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령의 은사를 한번 보려고 해요. 성령의 은사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다른 곳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여기 보면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여기 7절은 계속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뭐냐면요,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의 일하심은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성령은 막 특별한 어떤 막 카리스마나 어떤 신기한 게 아니고요,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이제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은 이걸 입에 그냥 붙여서 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종욱이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막 하면서 통역과 영분과 통역과 막 하면서 그냥 막 이게 다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은 또 기도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뜨거워야 될 때인가 보다 해가지고 다 같이 알아서 또 착한 학생들이니까 주여 한 다음에 좀 뜨거워 보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은사로 보여지는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라면,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뭔가 그냥 좋고 많은 게 아니고 사람들 섬기고 많은 게 아니라 열매로 천천히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한번 하나씩 보려고 그래요. 22절과 2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일단 이 열매의 뜻, 그 다음에 그럼 이 열매의 반대는 뭐냐? 반대. 그 다음에 이 열매인 척하는 유사품은 뭐냐? 이렇게 3가지를 보고 진짜 이 열매는 뭔가, 내 삶에 이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것은 남을 섬기되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반대는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그 사람이 두려워요. 그리고 위조품이 있는데 사랑의 위조품은 이기적인 애정입니다. 자기 기분 좋으려고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사랑의 위조품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의 은사가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9번 할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에 보면은 뭐 조이 이렇게 돼가지고 조이 선교회를 은상 형제가 열심히 나가고 있고, 희상이의 영어 이름이 조이인데 조이는, 희락은 하나님을 기뻐하되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는요, 절망이에요. 뭐 당연하죠. 희락의 기쁨의 반대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체념이에요. 절망, 체념. 그리고 위조품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받은 복 때문에 업되는 것이 위조품이에요. 뭔가 막 좋은데 내가 뭔가 뭔가 복 받으면 막 좋아하는 거, 이게 위조품이에요. 위조품은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 좋고 말아요. 또 위조품이 있는데 일희일비입니다. 어떨 땐 좋다가 어떨 땐 무너지고, 어떨 땐 좋다가 무너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희락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화평입니다. 이걸 피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나를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주관하심에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생기는 평안함입니다. 진짜 평화예요. 그래서 반대는 불안과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위조품이 이게 비슷한데 뭐냐면 무관심이고 냉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오지랖을 떨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만 좋다고 평안하면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거 위조품에 속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뭐였죠?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해주십시오. 네, 이걸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럴 때 갑자기 피스 하고 나면 화평이 생각이 안 나고, 이게 다 우리 증세라고요. 이게 저는 요 화평을 보면서 이번 주에 서희초등학교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냉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괜찮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그냥 괜히 또 막 그냥 말 하나 더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게 어떤 건지, 아이들이 행복하고 선생님이랑 더불어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내가 당장 모르겠으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화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뜨끔한데, 그런데 그냥 폭발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곤경에 직면하면서 폭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장에 직면하되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는 뭐냐면요, 원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의 반대예요. 위조품은 외면이고요, 직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난 오래 참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문을 딱 닫고 사는 겁니다. 그 면에서는. 그리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면하되 거기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면 이제 자비가 나옵니다. 자비는 이걸 이제 그 목사님 전 좀 다르게 봤었는데 일단 한 분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자비는 자기의 약한 모습 속에서도 남을 실제로 섬기는 것을 뜻하고요, 그 속에서 깊은 안정이 있는 거랍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헬라어로 보면 좀 그런가 봐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내면이 깊은 안정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약함 속에서도 그래서 남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반대는 시기심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조는 뭐냐면요, 남을 조종하려는 선행, 혹은 자화자찬하려고 하는 거, 이게 위조품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되게 자비가 있는 것 같아 하는데 자기의 선함으로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싶은, 나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동기를 가진 거는 가짜 자비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자비가 아니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자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선이 나옵니다. 굿니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결같음, 그리고 진실함이에요. 선한데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반대는 사랑이 없는 진실이라고 했는데요, 이도 좀 제가 이해를 좀 덜 했습니다. 그리고 위조품은 자기 기분 달래거나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양선의 위조품이에요. 그러니까 나 기분 좋으려고 선한 일 하는 거, 또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선한 일 하는 거, 그거는 성령의 열매 양선이 아니고 가짜 양선. 그래서 우리 또 옆에 계신 분에게 양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충성입니다. 충성은 성실하는 것, 충직한 것, 그리고 그래서 용감한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임이 두터운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반대는 기회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 좋을 때만 친구 먹는 거죠. 그래서 위조품은, 또 이 충성의 위조품은 우리나라에 많은데 뭐냐면은 진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직언이나 이의 제기는 없는 게 충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직언과
이의 제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충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한 사람은 진짜 친구들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그냥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꼭 맺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면 온유가 나옵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온유는요,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온유가 기도 제목이어가지고 맨날 힘들게 들었는데, 반대가 뭐냐면요, 우월감입니다. 그리고 자아도취예요. 반대가 우월감이랑 자아도취예요. 그래서 반대의 겸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온유함의 기본입니다. 또 이 위조품은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온유한 척 하는데 전혀 온유가 아닌 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온유한 사람은 열등감 느끼지 않아요. 우월감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가 있습니다. 이건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매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는 충동, 무절제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위조품은 그냥 의지력이에요. 이거 마지막에 위조품들 보고 감동을 받아요. 절제의 열매가 아니라 딱 자기의 그 통제 욕구로 해서 뭔가를 딱 의지력으로 이렇게 짝짝 있잖아요. 의자가 이렇게 똑바로 안 돼 있으면 힘들어가지고 어느 교회는 저 굉장히 가서 웃겼는데 이 의자를 다 테이블 타이로 아래를 묶어놨더라고요. 케이블 타이로. 그럴 거면 뭐하러 이런 걸 해놨지?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줄이 안 맞는 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설교하러 갔는데 이게 줄이 안 맞아 있으면은 이 눈을 둘 수가 없어가지고 하늘을 보고 설교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약함이라서 그렇게 해놨대요. 난 그러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절제. 진짜 절제는 그렇게 막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에 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거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반드시 그 전 단계도 한 번은 또 짚고 가야 됩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처음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한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처음 스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어떤 그 좋아 보이려는 그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이렇게 딱 마음에 터치를 해주시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몰라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우리도 가서 은혜 받았는데 진짜 내 마음이 뭔가 큰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사람은 느끼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반석 위에 선 사람처럼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굳어지는 게 아니고요, 튼튼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쨌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됐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1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그리고 하나만이 아니라 9가지의 이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좀 맺어졌습니까? 사랑이 있으세요? 희락이 있으세요? 조금 있잖아요. 조금. 근데 진짜일까? 우리 뽀록 나면은 이거 다 엎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이게 열매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도 헷갈리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성장했어요. 분명히 저 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돛 닦다 보니까 겉이 좀 세련된 걸 수도 있잖아요. 진짜 속에서부터 변화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정말로 열매가 주는 그 유익을 주는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율법주의가 겉으로는 당장 굉장히 좋아 보이고 훨씬 눈에 박혀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너네가 율법주의에 자꾸 마음이 쏠리고 거기에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 눈앞에 보이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 말고 이런 거 가지고 뭔가를 규정을 하려고 할 때 당신 구원받았구나, 너 구원받은 존재야 라고 서로 입 바른 소리를 할 때 진짜 열매는 없다 라고 굉장히 센 얘기를 여기서 깔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겉으로 그렇게 많은 회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톡 건드려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천천히 유익이 되게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조언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가꾸는 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인정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내가 겉으로 좀 창피해도 내 속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 삶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어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일, 탐심이 나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침범을 하는 거예요. 파도가 계속 치는 거예요. 열매가 잘 자라야 하는데 너무 센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거기 솔깃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에 나도 모르게 딸려갈 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상의 지배력 못 박아야 합니다. 우상의 마력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상의 힘을 잘라내야 돼요. 세 번째는 25절인데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26절에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눈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사람의 인정이 제일 큽니다. 관계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 나도 너무 좋고, 이 무리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너무 좋고, 피드백이 좋으면 나도 너무 좋고, 애를 키우면서도 똑같이. 이것은 헛된 영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노엽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강자일 때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노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약자면은 자꾸 누구를 시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헛된 영광 아니고요, 성령의 내주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